감사의 요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며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런 절기와 예절들, 또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출애굽기 구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매년마다 3번의 절기만큼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의 절기는 오늘 18절 앞부분에 사실 나옵니다만, 무교절, 첫 번째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 매년의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또는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켜라.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6월절 바로 이어지는 7일간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붙여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 오늘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또한 첫 번째 과실을 열매를 거두었다 해서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연중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이라 합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즉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린 이후에 추수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것이 마지막 해에 지킬 절기,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이 절기, 결국 이 세 가지의 절기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24절에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신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 이후 후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땅이 넓어지고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모습을 보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모셔다 놓고 세배를 하지요. 어른들은 이미 아이들이 나와서 세배를 할 줄 알고 미리 새 지폐 또는 좋은 깨끗하게 기분 좋게 세뱃돈을 준비해가지고 이미 주머니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의 수대로 준비해주고 그 세배를 받습니다. 세배를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새해에 설날에 세배를 하면 돈을 주시는구나, 세뱃돈을 받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모든 자녀들은요, 어른들 앞에 공순한 예의를 갖춰 절을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세배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그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어른들은 새해에 기분 좋게 덕담을 나눠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세뱃돈을 주시려고 준비했던 돈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통해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제 또 말씀 가운데 그 의미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오늘 감사절, 맥주감사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의 특징은 바로 감사가, 큰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의 축제나 절기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유래와 의미가 담긴 축제와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는 건국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민족이나 어떤 문화 속에 담긴 의미가 예전부터 계승되어 온 그런 절기들도 있고요. 또는 부귀영화나 또 재앙이나 또 잡기를 또 막아내거나 축비하거나 재앙을 막아내거나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절기들도 우리가 행사 속에, 또 문화적인 행사 속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단오절에 여러분 붉은 팥죽을 왜 먹습니까? 단오절 그 절기를, 그 행사를 왜 지내지요? 마을의 단합과 안녕과 또 축복을 기원하면서, 또 붉은 팥죽을 먹는 것은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귀신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또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할로윈, 여기 서구 문화 속에 할로윈 축제, 할로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 이슬람인들이 바라는 바람은 뭡니까? 트릭, 나한테 사탕을 주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당하든지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모든 안 좋은 일들은 이 사탕을 건네줌으로 인해서 멀리 떠나가라, 달래는 의미로서 그 귀신 문장이나 변장을 하고 온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그런 어떤 영적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오 카니발 같은 그런 축제들은요, 그냥 먹고 즐기자,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축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변형된 거죠. 여러 축제와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전하는 기독교의 절기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먹고 즐기자, 귀신을 내쫓자, 좋은 축복을 이끌어오자, 이런 직접적이고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나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구약의 이 절기의 특징들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되돌려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배 자체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억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고마운지, 뭐가 행복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인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그렇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대부분 하늘을 향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본성이고요,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인들의 특성이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감사의 의미가 서로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말했던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수장절. 이 매년 지켜야 할 세 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절기에 어우러져 있는 감사의 의미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유월절, 무교절, 이 첫 번째 매년 지켜야 할 절기 속에는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봐야 할 불쌍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지나가게 하셨다, 건너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구한, 생명을 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낼 때는요, 감동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죄의 죽음을 우리는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바로 이어서 지킬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심령들은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상징하는 절기지요. 즉 누룩은 우리 심성 가운데 피어나는 죄성을 갖습니다. 이스트 한 방울만 떨어져도요, 빵이 부풀어 올라서 크기가 커지듯이 누룩 없이 순결한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죄악의 한 방울의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의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심령들은 누룩 없이, 죄 없이 거룩하게 지내는 삶을 고수해야 한다,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 그럼 무슨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몇 날 며칠 못 되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딱 열흘 뒤에, 약 7일에서 8일 뒤, 그렇게 계산됩니다만, 뒤에 예수님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맥추 감사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파종해서 보리 농사를 지은 첫 번째 농사를 가장 먼저 거둔 농사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였습니다. 많은 풍성한 농사가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장 빨리 심어서 파종할 수 있는, 저들의 광야길의 허기진 배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곡물을 신속하게 파종하고 뿌려서 거둔, 그것이 부족한 중에 거둔 것이, 처음 거둔 것이 보리 농사였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요, 맥추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순절이 됐고요, 이 맥추절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즉 모든 자들이 죽음의 저주에서 영원히 잠자는 자로 남아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오순절날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맥추절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진행이 돼서
행해지고 완료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될 줄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맥주절의 감사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는요, 많은 것들을 거둬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해서 수장, 거둘 수, 저장할 장,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는 많은 음식들이 넘쳐나요. 이미 거둔 것들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야,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많이 거두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 올해는 넉넉히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이 거두면 거두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맥주절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거둔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참 변변치 못한 상황 중에 겨우 보리농사 그것을 드린 첫 열매를 드리는 상황일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 역사하실 일, 거두게 하실 일들이 아직 진행 중이고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의 감사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리실 때는요,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올해 수입이 넉넉해서 또 가정 형편이 좋아진 것 같아서 드리는, 확인하고 드리는, 이미 받은 축복을 세워보고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 풍성이 더 거두게 하실 그 일을 내다보며 드리는 예물이 오늘 감사절, 맥주감사절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맥주감사절에는 많이 심으십시오. 정성 가득 들여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올해 아직 상황을 두고 봐야 하지만, 내가 아직 많은 것을 이루거나 거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거둘 때에, 뭔가 결산할 때에, 무엇인가 이제 뒤를 돌아보고 거둔 것들을 뒤돌아보게 될 때에 많은 축복이 담길 줄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많은 것들로 정성으로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6월절의 의미,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6월절 직후, 즉 무교절 직후의 50날, 49번째 날, 그 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맥주절과 6월절과 수장절과 이 세 절기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6월절에 있다. 또 오순절, 맥주절,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그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거두심과 되는 모든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첫 열매, 소망의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곡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치고 그 가운데 가라지도 나고 알곡도 나겠거니와 마지막에는 가라지는 불타는 곳에 묶어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 곡간에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십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붙잡혀 가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6월절 직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두어들인 첫 열매, 맥추절에 거두어들이는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와 연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매번 지키는 과정을 지내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6월절을 통해 죄의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의 권능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 일 다음에 죽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대신 모든 소망 없이 이 땅을 죽어야 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소망,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맥추절의 의미와 연관돼서 맥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언젠가 하늘의 추수감사, 하늘의 추수절, 하늘의 수장절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거두어들여야 할 알곡된 자들을 천국 창고에 모두 거두어들이는 그날 그 절기가 영적인 날들이 곧 오겠구나. 그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또한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의미의 흐름들입니다. 6월절과 맥추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은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6월절은 이미 기원 후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콘스탄티누스 때에 더 이상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카톨릭에서 정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의미는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키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 외에 두 가지를 우리 교회는 더 지키는데 성탄절과 신년이죠. 신년감사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절기를 생각하고 지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할 교훈이요. 축복을 부르는 감사를 드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배를 해야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주듯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 그 귀한 절차, 절기를 드릴 때에,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제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못 받았는데요. 아직도 형편없는데요. 아직도 부족한데요. 라는 생각보다 분명히 더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확신 속에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이냐?
마지막 수장절의 구속사적 의미처럼,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우리 같은 자들도 천국으로 알곡과 같이 될 때에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세부터 내려왔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속사에 큰 의미가 담겨있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또 축복을 불러오는 첫 단계가 되고, 또 장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것을, 구속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